제가 그 이신칭이 면죄부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덜 돼서 우리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녁 늦은 시간에 합니다. 저녁 9시 반 정도에 해서 12시 정도 우리 끝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합시다. 네, 그분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1년 남짓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017년 1월달 그 차인표라는 배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맞죠? 예. 두 번째는 뭐죠?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가 그 오심을 살았던 그 차인표가 자기의 내공으로 한 말인데,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결코 남편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덤비지 마세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저도 57년 살아보니까 그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 믿습니까? 예.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2017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별 볼 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말 구유에 누우셨거든요. 밥통에. 그분이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반드시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르게 믿으면 진짜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반이 사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을 크게 나누면 10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 강야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사사시대를 지난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350년에 걸쳐서 14명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땅이 다시 평안해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5번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반복되는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스케줄, 이런 사이클 속에 살아갑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가 지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다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이 찾아오면 이상한 일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처럼 해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뭘 그렇게 잡으려고 열심히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앞에가 정복시대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줬거든요. 가나안 땅 정보를 어떻게 하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33성읍, 33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 사람, 그것도 여자였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한나.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친 거야. 그때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리고 사사였다는 거야. 사사 엘리, 사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 땅을 지배할 때, 아니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늘 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흑암의 시대였는가? 왜 백성들이 두려워서 살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현이 보이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이 흑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불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중무장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네셀이에요. 자, 1장 1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12절 에베네셀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의 돌이라. 맞습니까? 도움의 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것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냐? 에베네셀입니다. 그것을 도움의 돌이라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어떤 곳인가?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졌습니다. 그 진장소가 어디냐? 에벤에셀이라는 에벤에셀. 거기에서 전쟁이 졌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어디냐?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에 패배의 장소, 빼앗겼던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 장소에 승리의 장소 그리고 회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살아갈 때에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몇 가지를 지금 성경에 적어놨는데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1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굴복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삶의 문제가 평안으로 바꿔지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길럿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으니 궤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길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우리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길랏 여아림이 예루살렘과 사실 이게 지금 지도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항상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축소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가드, 아스돗, 에스골론, 이게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모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랏 여아림,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에 그것도 성전이 아닌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며칠 동안이 아니라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울부짖었다. 그들이 변방에 있는 언약궤를 있는 것을 깨닫고 20년 만에 깨닫고 부르짖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제거하고. 이 제거한다는 말은 끝났다 그런 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 이방 신들을 끝내라. 다시는 이방 신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2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 때에,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릴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회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졌습니까? 회개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났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멀어졌습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슬프게 했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분을 외면했습니까? 그분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야. 우리 찬송 272장 한번 불러볼까요? 272장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272장 3절.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대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님,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님 주께로 오갑니. 아멘. 여러분, 그분께 오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7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군인을 몰고 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가? 여러분,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박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그럼 저를 한번 쳐보세요. 어지럽게 하시니.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멸망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멸망했다. 누가? 이스라엘, 아니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스펙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거, 내가 정말 일생일대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가 쌓은 스펙보다 더 화려한 무기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을 멸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겼겠어요? 13만 5천 명,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은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깨어진 항아리요, 빈 항아리요, 횃불이요,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갈 때 무기를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빈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외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이 나팔이 칼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모든 전쟁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 3대 왕 아사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이 등장할 때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심지어 탱크를 300대를 몰고 왔습니다. 그때에 아사 왕이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 주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 주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에 아사 왕이 구스 100만 대군을 이겼다는 거야. 역대하 14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앞서서 그들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폼만 잡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폼 잡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왕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누구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면서 평탄대로만 걷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건질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올렸. 미스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냥 미스바에 갈 필요 있나,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뭐 꼭 그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면 모의를 피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일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냈을 때에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게 임했다는 거야.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모의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렸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사실 평안한 곳이 아니죠. 평지가 아닙니다. 대관령보다 50m 높습니다. 무려 880m 고지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높은 곳을 꼭 가야겠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거기 가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다스렸다. 무엇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땅이 평안했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가 알고 있죠. 지난번 우리 표였지 않습니까? 비전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말이죠? 당신이 말한 거 그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더 잘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2배가 만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 주여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우리 때문에 만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명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 자기 아들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짓고 싶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을 그 아들에게 병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그 아들에게 주의 수많은 적들이 있으니까 전쟁의 병법을 가르쳐 줄 만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너의 전쟁의 비결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큰 재물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나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다윗과 사무엘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2017년 사모함으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서 졌습니다. 흑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패배가 가득 차 있는 그 땅, 두려움이 엄습한 그 땅, 흑암이 꽉 차 있는 그 땅에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이 셌었는데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작동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시대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작동되면 주께서 흑암을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러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몸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화려한 이력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때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